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서의 말씀 짧게 봤습니다. 오늘은 같은 지혜 문서지요. 같은 지혜 문서인 잠언서의 말씀 이렇게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6절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미련하다.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혜 문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와 같은 삶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미련의 모습은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겠죠. 미련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련과 지혜가 항상 쌍으로 같이 묶여서 나오는 걸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미련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뛰어놀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 지혜를 보기 전에 미련을 먼저 봐야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미련의 모습을 먼저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지혜에 대해서 볼 예정인데, 저도 무슨 말씀으로 준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다음 주까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지혜와 미련의 모습 속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좀 잘 들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속담인데요. 미련한 송아지 백정 모른다. 들어보셨어요? 미련한 송아지 백정 모른다. 정말 미련한 거지요. 왜 하필 백정 앞에서 노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송아지도 미련하면 아마 옛날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련한 송아지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미련해지면 그와 같이 위험천만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어떤 사인을 이 속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이 지혜와 미련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미련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제가 미련에 대한 말씀을 몇 개만 좀 뽑아왔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련과는 좀 다르게 얘기하다는 걸 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쁘다든지 처세에 약하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지혜서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는 1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훈계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는 자가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항상 여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이것도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자기의 뜻대로 행위를 하는데, 근데 언제나 자기의 행동, 자기의 판단은 옳다. 이렇게 고수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6절에는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미련을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또 급하게 화를 내는 자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 19절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것도 미련한 자의 중요한 속성이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유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이지만, 악을 알고 있지만 그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악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와 같은 어떤 삶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2절 명철을, 그러니까 지혜겠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고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끼 뺏긴 앙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근데도 그거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위험하니까 만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잠언 26장 3절에는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지만 미련한 자의 등 뒤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막대기밖에 소용되는 게 없다.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채찍으로 나귀는 재갈로 부리듯이 이러면 정말 어떡합니까? 미련한 자는 막대기가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서에 보면 미련해서 좋다는 말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좀 좋은 미련도 있잖아요. 이런 때는 좋은 미련입니다. 아주 우직하게 세상과 다르게 아주 그냥 올곧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미련하다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 미련하게 나가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이런 미련은 하나도 좋을 게 없다라고 이 지혜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28장 26절 한번 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의 어떤 정의가 나오는데 정말 이러한 미련함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미련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조사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의 마음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금 사실은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해 줬어요. 마음을 생각으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잠언 기자는 자기가 살펴본 모든 삶의 정황과 경험을 놓고 볼 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한다는 건 뭐죠?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 생각만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제 생각만 믿는 사람.
조금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제 생각만 악착같이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문의 기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일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 아닙니까? 주관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자문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만 믿는 사람을 미련한 것으로 본 이유. 자문 기자의 눈에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만 있다는 거죠. 자기만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 믿고, 자기만 신뢰하고, 정작 신뢰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미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아마 미련함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생각은 마음의 집합이겠죠.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마음이라는 게 믿을 만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자신의 마음만을 절대적인 것처럼 고집하고 고수하는 건 그런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제 생각만 고집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미련함의 출발로 아마 이 잠언의 기자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가 이제 3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십시오. 한번 반대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굉장히 반대죠. 약간 미련한 자로 등장시킨 그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만을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너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래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온전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니 네 스스로 지혜롭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우리에게 사실은 던져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면 미련의 반대가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의 지혜는 자신을 의지하고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과 명철은 좀 차선으로 돌릴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참다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수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의 현실과 사실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근데 잠언이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통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좀 깊게 새겨야 되는 그런 귀한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많이 틀리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안 좋게 보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이 지혜자는 아마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마음을 너희들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세 가지 특성은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한번 들어온 어떤 것들이 머물러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이 커진다는 거죠. 이 마음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특성은 마음이 굉장히 어둡다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바탕에는 마음의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한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에게서 너로 계속 전염돼 나간다는 거. 이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마음이 잘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현상들이 들어와서 좋은 게 있어서 좋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면 좋지요. 근데 좋은 마음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가 지내온 세월과 경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없어지면 좋은데요. 이렇게 빨리 없어지질 않아요. 이상하게 좋은 경험들은 빨리 사라져 버리는데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힘들었던 경험, 나빴던 그러한 일들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쌓이고 그러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르면 그것이 완전히 큰 덩어리를 이루어 가지고요.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마음의 특성, 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덩어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마음의 덩어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덩어리일 거예요. 좋은 마음의 덩어리가 아니고 오랜 기간 내 안에 들어와 사라지지 않고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는 마음의 덩어리, 그 마음의 덩어리가 세 가지가 뭉쳐 있대요. 생각의 덩어리, 감정의 덩어리, 의지의 덩어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덩어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깊게 간직되어 있는 어떤 선입견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선입견이 왜 생깁니까? 나의 경험에서 생기거든요. 내가 가진 선입견은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편견도 마찬가지고요. 고정관념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그런 선입견들, 편견, 고정관념들이 좋은 걸로 나에게 쌓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의 상처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의 덩어리들이 계속 들어와서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덩어리들이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과 사람을 보면 판단 전에 나의 편견이 작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나를 몰고 가는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믿는다 할 때 이거 굉장히 만만치 않은 얘기라는 거죠. 신뢰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의 결론이 나의 감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의 덩어리가 뭐겠어요? 화, 나의 분노, 나의 상처, 나의 불안, 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좋은 감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참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는 감정의 덩어리로 나를 몰고 가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내 판단에 여기에 지배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바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의지의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과 자존심과 고집도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다 어떠한 사건의 결론으로 그것이 내 안에 만들어져서 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덩어리로 작용을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덩어리들입니다. 이런 덩어리들이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특성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성품과 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내가 내리는 판단과 내 마음이 정말 신뢰하다라고 나는 고집스럽게 밀고 가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혜자가 볼 때는 당신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한계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덩어리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이런 마음의 덩어리가 세월과 함께 내가 경험한 경험이 많은 만큼 굉장히 커진 상태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삶의 과제고 우리가 봐야 되는 지혜의 중요한 소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미련함을 우리는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어둠들이 두 번째 마음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응어리들이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굉장히 어둡게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경험의 빈도만큼 아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니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을 놈 하나도 없고 존경할 놈 하나도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저 오로지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아주 자폐적이고 폐쇄적인,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고함을 들고 있어요. 완고함. 마음을 펴질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펴질 못한대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완고하고요, 닫혀 있고요, 고집스럽다. 그것을 이 지혜자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어두운 덩어리들을 이거를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근데 더 안 좋은 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자꾸 전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정말 전염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한 사람만 집안에서 우울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만 우울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 전체가 쥐 죽은 듯이 우울의 모드에 다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화났나 봐, 걱정 있나 봐. 왜요? 다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루는 좋지만 우울의 모드가 계속되어지면 집안 모든 공기가 다 우울해지고 아픔을 겪는 전염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결국은 집안의 마음이 되는 거고요. 집안의 마음이 더 연결돼서 그 마음 갖고 교회에 오시면 교회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5분만 우울해 보시면 저는 우울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의 마음이 우울이 되면 교회의 마음까지 연결되는 거고요. 교회의 마음이 아프면 직장과 사회의 마음까지 전염이 돼서 동일한 마음이 사실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직장으로 들어와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연대입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마음이 결국은 모든 직장에 들어가 직장의 마음과 어떤 목표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교회로 흘러 들어와요. 교회로 흘러 들어와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간다고요. 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연대가. 근데 좋은 마음이 그러면 좋은데 역시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주의 권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주의 권세를 만들고 바로 이 주의 권세에서 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얘기하면서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내 마음을 판단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언서의 지혜자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련함의 부류에 우리도 역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이런 그 자신의 마음을 부정적인 자신의 마음을 고수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으로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고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봐서 좀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딱딱해진 마음을
여러분들이 푸는 지혜를 우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럴 때 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이 지혜와 미련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공평할 텐데 이 지혜와 미련은 반응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지혜자의 가르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표 나왔습니까? 지혜자의 어떤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지혜자의 가르침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잘 반응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지혜자의 가르침에 끝끝내 마음을 닫으시고 자신의 마음만 고수한다면 반응이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미련의 모습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잠언서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사실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잠언서 할 때 그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원래 잠언이라는 말 뜻은 지혜로운 말의 모음집이라는 이런 말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면서 한글 성경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이 잠언서 할 때 우리 한국말로 잠은 바늘 잠자를 씁니다. 바늘 잠.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겠죠.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걸 잠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를 찌르는 아프지만 그 찌르는 말씀이 잠언인데 보십시오. 이런 잠언을 말하는 찌르는 말을 잘하는 말을 하는 이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찌르는 아프지만 찌르는 그 말을 듣고 반응을 잘하라는 거죠. 그렇죠? 바늘과 같이 찌르는 아픈 말이지만 잘 받아서 돌아서라. 그것이 잠언을 기록한 사실은 지혜자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아픈 말씀이지만 잘 들어서 좋은 반응으로 너희들이 돌아서라. 그러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지혜자의 외치는 소리가 잠언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1장에 나오는 외침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민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여러분들 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어디에서 외쳐요? 길거리예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 성문어귀. 그거 잘 들리겠습니까? 근데도 이 지혜자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시끄러운 그 장소지만 거기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지혜를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시급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용하게 무슨 그런 장소에서 외치는 게 아니라 시장 같은 그러한 곳에서라도 막 시급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될 말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지혜자가 지혜를 뭐 한다고요? 불렀고 높이며 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얘기를 합니다. 철부지들아 언제까지 철없는 짓을 좋아하려느냐. 거만한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거절하려느냐. 굉장히 강한 단어를 씁니다. 철부지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아차하는 순간 이 세 명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지혜자가 감히 사람들을 향하여 철부지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은 그런 짓을 할 거냐? 여러분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23절이에요.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책망이 나옵니다. 듣고 돌아서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망을 듣고, 잠언이죠. 잠언. 찌르는 말이죠. 그러나 옳은 말이겠죠. 이 지혜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내가 내 영을 그러면 너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기자는 그 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고 돌아서기를, 비록 마음에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너무나 그러한 정나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듣고 돌아서라. 그러면 자기가 누렸던 지혜의 영이 너희들에게도 임해 너희들도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필요한 말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책망을 거절하는 것은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을 거절하는 것은, 책망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옳은 얘기입니다.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귀 막고 거절한다는 것은 지혜자가 볼 때 그게 가장 미련한 거다. 제 생각만 고소하는 것은 그건 정말 미련한 거다. 바로 그렇게 미련을 사실은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할 책망이 있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들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지혜의 영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지혜의 올바른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고수하면 그 지혜의 영이 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들으면, 그래서 돌아서면 지혜의 영이 임해서 내 마음과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내 마음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고수했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지혜의 아름다운 삶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러한 말들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의 영을 통해서 묵상되어진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며 고치게 하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롭게 임한 그 묵상된 그 한 말씀이, 많은 말씀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어느 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의 덩어리로 헤매고 있던 나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인 한마디의 충고가, 내가 잘 받아들인 한마디의 충고가 나의 어둡던 마음을 해결시켜주고 나의 연약감과 결함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정말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영이 내 마음을 열고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의 영으로
나에게 다가온 이 한 말씀 정말 많이 경험하시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그 덩어리들이 깨져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람은 사람마다 건너야 할 깊은 홍해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홍해 문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가서 탈출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나마다 건너야 될 홍해가 있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죠? 그 홍해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걸 뚫고 나가야지만, 그 홍해를 뚫고 나가야지만 가나안을 가는데 건너야 될 홍해가 딱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건너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는 신앙을 가졌어도 항상 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갈 거라고요. 우리에겐 누구나 건너야 될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홍해를 도대체 뭘로 건너실 겁니까? 홍해를 뭘로 건너실 거예요? 아예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죠? 아니,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뭔지 아시죠?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는 이걸 해결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는 사실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이 지팡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령하는 놀라운 지팡이가 되어지죠.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갖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르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갖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홍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 포기했던 거친 홍해도 내가 유유히 걸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지혜의 영을 통해서 주시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홍해 건너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판단으로만 건너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들려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들려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너무나 내가 가진 것밖에 못 봐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참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 갖고 그걸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 화나지요. 그러니 속상하지요. 그러니 좌절하지요.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간단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드니까.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팡이 놓지 않죠? 지팡이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기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지. 그 상징을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말씀들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여러분들이 잠언의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묵상하고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이 잠언에 묵상된 한 말씀 가지고도요, 여러분들의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니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고집스러움이 내려지고 그 묵상된 한 말씀 가지고 내가 가진 감정의 응어리, 상처의 아픔들 다 녹여서 넉넉하게 홍해를 건너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 그 지혜를, 당신들의 지혜만 최고라 우기지 말고 끝끝내 고소하지 말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좀 보라고 하는 그 지혜자의 음성이 사실은 이 잠언서에는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거창하고 신비한 지혜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기적을 얘기를 하고 무슨 신비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근데 잠언의 지혜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신 어떤 생명의 패턴, 규칙, 질서가 있는데 그러한 것대로 살아가라, 그거를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패턴, 보편적인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대로만 살아가도 너희들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패턴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이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거는 그런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그 규칙대로 살아가 봐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잠언입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신 대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제가 또 지혜를 얘기를 할 텐데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지 못하면 10장부터 15장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생활에서 일어난 우리의 패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과연 그 패턴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집하지 말고 한번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라. 그게 지혜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와서 그 생명의 패턴을 뭐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부지런하라. 애게 그러시나요? 부지런해라. 그렇게 사는 게 지혜래요. 부지런해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좀 겸손해라. 넉넉하게 인자해라. 진실해라.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드립니다. 게으름 피지 마. 자꾸 사람 미워하지 마. 속이려고 하지 마. 교만하면 안 돼. 잔인하게 사람들 대하지 마. 인색하지도 말고 성급하지도 말고 거짓되지도 말아라.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삶의 패턴, 생활의 패턴을 이 잠언의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만 고집하고 믿는 미련함으로는
정말 꿈에도 하기 힘든 저러한 삶의 생활의 규칙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저런 삶을 살다 보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사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혜롭게 살아야 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제 마음만 고집하고 자폐하는 이런 미련에서 좀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도전하는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들아, 아들은 다정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 됩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훈계를 간직하여라.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판단에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찾아 구하고 바른 판단을 얻고 싶다고 소리쳐 불러라. 은을 찾아 헤매듯 그것을 구하고 수는 보화를 파헤치듯 그것을 찾아라. 그래야 눈이 열려 주님 두려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리라. 지혜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로 지식과 슬기를 깨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필요한 시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삶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좀 많이 발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내 것만을 고집하는 미련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